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를 사랑하며 고백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전심으로 주께 아버지 예배하며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짓기와 아버지 선물 묶임들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영광과 감사 존귀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아버지 주가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삶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든 말씀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향기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또 쓰러지며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에너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손을 내밀어 오니 이 손 잡아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소서. 사랑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있을 찐데 사랑이 최고의 우리의 법이 되게 하시고 그 법 속에서 널리 예수 사랑을 전하며 사는 복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음 주는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을 손잡고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날이 주님께는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손잡고 친구들과 그렇게 풍악 울리며 좋아했던 것처럼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온 우주적 하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 동력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그 의미와 보람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VIP 다음 주에 데려올 그 한 생명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천국의 백성 되도록 그들도 신령한 만나와 음료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근저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의 길, 예배의 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설득력도 부족하고 여러 사회적 환경들도 참으로 하나님이여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나이다. 이 장애를 걷어 붙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예비케 하시는 주여, 우리가 잘 설득하고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옵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데서 벗어나서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강하여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밝아지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하나님의 아이들로 심성 고운 하나님이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 학기에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 문화가 왕따 문화나 또한 하나님이여 입시만을 위한 그런 문화가 아닌 참으로 지위, 덕체, 인격을 골고루 세워가는 그런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은데 존경스러운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덕과 지혜가 하나님이여 함께 갖춰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위해 사명감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여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흥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이여 우리 남성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 안에서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주부들이 가정 살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자녀와 남편을 내조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시고 김정은을 비롯한 지금 공산주의 세계가 하나님의 다 이제 손을 들고 있는데 북녘 땅에도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남북 통일이 되고 민족의 백년 대계를 함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가는 북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몸부림치며 애타게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옵시고 주여 은혜 베푸시고 지진 막아주시고 저들 다시 복구하도록 희망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하며 우리 총회에서 하나님의 44분의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데 저들이 위험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여 철수하는데 저들은 끝까지 남아 저들과 함께 하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사랑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이여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에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되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만을 전하고 또 예수만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역사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쓰기도 바쁘지만은 그러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담아 여기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이 마음 받아 주옵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부채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소서. 속히 갚을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11조 우리 박학순 집사님과 이경기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11조 예물을 비롯해서 각양 예물들을 우리 저마다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5장 6절에서 마가복음 제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더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광고는 우리 다음 주가 해피데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고, 또 우리와 또 우리 VIP로 초대해 오시는 분에게는 블레싱 데이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우리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전도하여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한 영혼이 돌아와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벗들과 더불어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며 즐거워했던 우리 그 하나님을 형상을 그리면서 함께 이 일에 우리 한 주간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다. 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미션, 그 미션은 늘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하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다 있을 줄 압니다. 이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 이렇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의 이름, 초청인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꼭 이렇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SNS 상에서 또 초청장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리더 방에 올라놔서 셀 리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 모든 분들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초청인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카톡을 통하여서 혹은 메시지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문자 통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 볼 텐데 또 영상도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요. 나머지 아래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학습 세례식이 이번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청하는 그런 그 날짜,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희 아내 사모님에게 물어주시고요. 또 신청도 그렇게 사무실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행가를 부르는 유행 가수잖아요. 그 유행 가수도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낭만이 다 있어요. 저는 제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제는 그 노래 안에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을 수 있어서 내가 불렀던, 예를 들어서 데뷔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때 불렀던 다 노래가 우리 가요가 되게 사랑이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근데 그게 세상적인 당신과 나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같은 사랑이라도 그냥 가벼운 사랑이 아닌 우리 팬들하고 대중들하고 그 사랑이 오히려 믿음 속에서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또 뭐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 1번이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1번이 사랑이네. 그 사랑을 온 노래에다 담을 수 있어서 요즘 제가 부르는 우리 가요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삼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나이네. 네, 금쪽 같은 내 가족 한 영혼. 할렐루야. 우리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남진. 남궁 아니고요. 남진. 제가 팬입니다. 장로님이에요, 교회.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그걸 자기 안에서 신앙으로 녹아낸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분을 더 좋아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십시다. 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애썼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청도 우리 서로 참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참 불합리하고요. 이 불합리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정말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여기 살아내기가 참 수고스럽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순, 불합리했던 그 모순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아주 못된 간악한 무리들. 겉으로는요, 정말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으로는요, 이게 간사한 여우, 뱀이 들어있는 거, 뱀. 근데 이 인간, 죄인들이 세상에서 눈꽃만큼도 찾아볼래야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분에게 모든 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는, 어떻게 해요?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하여 정죄를 합니다. 판결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재판을 받아 법정에 서서 이런 그 과정들 총 6번, 우리 지난 그 목요일 밤 금요 우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체포되는데 그 이후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틀이 걸립니다. 근데 이틀 동안에 6번 법정에 이리저리 무슨 짐승, 개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과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억울하게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래도 평범하게 사신 거예요. 큰 죄를 지어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평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5년 동안 매달 한 차례씩 법정에 서게 되어졌어요. 이거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목사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런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대놓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어렴풋이 여러분들 알기는 알지만은 잘 모를 거예요. 제 이 심정을 한 번도 얘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번 재판받으시면서 이리저리 법정에 끌려다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나왔던 그 일들이, 특히 법정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한 5년 동안요. 먼저는 교회 부지를 샀는데 그 IMF 직전에 샀어요. 근데 그때가 좀 땅값이 너무 IMF 때처럼 싸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샀어요. 근데 다 산 줄 알았더니 1년 후에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왔어요. 고발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교회 대표 오시오.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좀 돈을 좀 빌려오더라도 변호사 이렇게 좀 대가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무조건 성도들이 낸 헌금이 아깝고 또 이래서 변호사 살 줄도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그 한 1년 동안 그냥 매달 불려다니면서 아주 참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울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1년 후였지만 참 당황스러웠지만은 이제 주변에서 그걸 정언서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사는 사람들. 그까지 다 정리해서 다 줬는데 짜고 뭐 돈 안 줬다. 이 집에는 새들을 살았는데 안 줬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 다 이기고 한 1년 후에 마지막 이제 판결이 나고 같이 나오는데 제가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제 마음에 늘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을 배워갔어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참 세상 무섭더라고요. 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내가 이런 훈련 받구나. 이런 공부를 하구나. 그리고 하나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내가 끝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째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사실은 제가 무고죄로 그다음에 그동안 1년 동안 쫓아다닌 정신적 이런 보상들 또 물질 보상들 내가 밥 사 먹어가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지내는 것 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냥 다 이렇게 무마시키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마워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럼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갑자기 그 몇 년 그 한 1년 지나니까 또 IMF가 왔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1년 푹 지나가면서 땅값이 갑자기 훅 올라간 거예요. 너무 아까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땅값이 확 이렇게 올라가서 그 심정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냥 알겠다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을 한 10년 후에 어떤 초상집에 갔다가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쭈삣 했지만은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알잖아요. 아내 되시는 분이 떡을 이렇게 한 보따리 이렇게 싸들고 와서 드시라라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가져왔더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 형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된 것 있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우리 교회 집사님 된 것 있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구청에서 우리가 설계도를 냈는데 반려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보름 후에 우리가 다시 준비해서 넣는 사이에 도로 도시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앞으로 도로를 쿡 한다고 그냥 도시계획 안에 그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축을 하려면 4m 안으로 들어와서 건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훅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대. 근데 대신에 위로 주겠대요. 높이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뭐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로비까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까지 도로가 들어오면은 이게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건 그냥 아니다라고. 우리 땅에 우리가 건축하는데 너네들이 그냥 일부러 이걸 그렇게 한 보름 사이에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말이 아니다. 그래서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또 지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쪽 지었던 그 교회를 또 그 교회를 조합에 물려줘야 이 한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바깥쪽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책임지고 조합 측에서 해주기로 또 그 사장, 건설사 사장이 그렇게 하기로 계약할 때 하고 또 각서도 몇 번 쓰고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쫄려가지고 무서워서 뭐 알기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천지분간 못하는 참 무식쟁이였어요. 건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싶고 또 어떻게 건축사 사장이 뭐 그렇게 하면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근데 구청에서 그냥 벌금을 때렸는데 얼마 나온지 아세요? 4억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게 엄청 컸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행정법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역시 그때도 변호사를 어떻게 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잘 할 줄도 몰랐고 또 하는 게 돈이 아깝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쫓아갔습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안정환 우리 안 집사님과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하고 무조건 쫓아갔어요. 그래서 약 한 2년 가까이를 또 그렇게 그냥 가서 호소하고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바로 구청 그 밑에 설계하시는 우리 그분을 통해 설계를 했거든요. 그분이 백지, 자기 도장 푹 찍어가지고 백지, 목사님 마음대로 기록해서 법원에 내고 구청에 내십시오. 전 목사님 편입니다. 양반이 믿음 있는 분이 아니라 아내가 믿는 분이고, 이분은 아내의 손에 끌려 어쩌다가 교회 나가는 분인데도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아하니, 목사님 이거 저는 그냥 구청 바로 밑에 있어서 건축가도 다 알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내 이름으로 올라가면 이게 좀 문제도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편을 들고 싶다. 위임, 백지, 도장만 하나 툭 찍어가 툭 주는 것 있죠. 그걸 내가 사용했을까요? 못 사용했을까요? 혹 그 사람이 구청과의 관계 때문에 사업 망칠까 싶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받고 그냥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거 기념품적으로 내가 지금까지도 그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법원에 갔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호소하고, 우리 자본주의 법 아래에서 내 땅에 내가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막을 법이 없고, 또 그다음에 우리는 한번 기존의 그 건축법에 따라서 우리는 반려를 받았다. 무조건 반려를 받았다. 강압에 의해서 우리 건축사로 하여금 그게 반려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통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안 통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관공서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냅니까? 벌금이 나온 걸 도로 회수해 가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행정법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학인데 구청 책임도 있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서 3억을 깎아주고, 교회도 허가도 내지 않고 무조건 건축하는 건 그건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1억이었어요. 근데 그 1억을 들고 이제 건설사 사장 쫓아갔어요. 4억 당신들이 낼 걸. 그렇게 계약 조건에도 그렇게 달아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각서도 한 3번 받아놨습니다. 이거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1억 당신들 묻세요. 그러니까 소위 오리발을 내미는 것 있죠.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변호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상대고 너무나 그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호사, 이렇게 해서 지루하게 약 한 2년 정도 또 갔습니다. 총 5년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고등법원에서 그냥 그는 확정적이어서 확정이 딱 나오는 순간에 한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공방하고 이렇게 서초동에 가서 막 처음에는 지방법원 저기 어디 공릉동에 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고등법원 가니까 저기 서초동에 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확정되는, 우리가 성소하게 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1억은 우리도 그동안 든 경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깎아서 7억 5천에 합의를 봅시다. 아니 진작에 그럴 것이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을까요?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제 신조가 뭐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7억 5천에 합의 보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 어렴풋이 이 가운데 이 얘기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하기는, 더 소상하게 얘기할 얘기도 뭐 밤새워 가면 또 하겠다 싶은 지금의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법정에는 설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요. 그리고 신경도 엄청 써야 잠도 못 자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악몽도 꾸고요. 이것도 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교회를 뺏긴다거나, 또 사학을 어떻게 내지, 혹은 1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등등.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지켜보는데 너무 창피스럽기도 하고요. 가서 또 따져 묻는 재판관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너무너무 상해서
설계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 법정에 서야 하는, 그야말로 눈꼽만큼도 죄 없으신 분이 법정에 서야 하는, 신문을 받아야 하는 이 나쁜 놈아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모욕, 하나님의 형상에 침뱉는, 채찍질하는 이런 자존감 상함, 이거 어찌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남의 일이라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라고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했는가? 죄는 지독히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죄와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기꺼이 사람은 사랑하여 자기를 채찍질하고 모욕 주고 죽이는, 못 박는, 대못을 박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 인정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위하여 대신 정죄받으시고 법정에 쓰셔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악독한, 가장 큰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된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곧바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나스의 사위인, 당시 제사장이었던, 현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이 신문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거짓 증인들 사이에서 급조되어서 거짓 증인들이 각자 매수되어 이렇게 서니까 말이 서로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의를 못 보고 말이 틀리니까 이제 그 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말합니다. 보통 법정은요 낮에 열립니다. 근데 새벽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려고, 급하게 처리하려고. 그럼 왜 두 번 재판에서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그렇게 몰아갔는데 왜 세 번째 또 이렇게 새벽같이 열리는가? 예, 사실 일반 법정에서 여러분 거기에는 정인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또 이 법은 낮에 하는 겁니다. 법정은 다. 그리고 공명정대한, 법정은 보통 밤에 하지 않아요. 한밤중에 했걸랑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무리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온 이스라엘 천하에 예수님의 사건이 알려졌잖아요. 그분은 물위를 걸으셨더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열 기적을 이렇게 다 배불리 먹도록 했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더라. 그분의 메시지는 얼마나 공의롭고 은혜롭고 정말 권위 있고 하나님 나라적이었다. 다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우는 건 이들의 자기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서 아주 폼나게 우리가 재판도 없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한 게 아니라 이런 공명정대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고 재판하고 이게 그저 한밤중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낮에 이런 일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는데요 밤에 하는 것하고 낮에 하고 그 여러분 재판 받을 때에 형량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밤에 말고 낮에 죄를 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세 번째 또 재판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 세 번째 재판에서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법정은 종교 법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엄한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가장 엄한 그 법정이 종교법입니다. 이게 유대법이자 유대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에 따른 정죄, 그러니까 종교 법정에서 세 번 재판받고 죄인이다라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져야 한다는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후 세 번 로마 법정에서 받습니다. 이제 당시 왜 로마 법정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느냐 하면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유대 나라는 로마 정부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어서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이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는 법적으로 총독이 내리게 되어져 있어. 그게 로마의 법치주의고 권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왔거든요. 자,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이제 빌라도의 1차 신문이죠. 자, 신문을 하니까, 자, 신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빌라도가 아주 똑똑하고 좀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 일에, 그냥 이 종교적인 일에, 이 일에 그냥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귀찮기도 했겠죠. 시간도 바빴고요. 그래서 끌고 가서 너희 법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쭉 보면은요, 우리 저기 어디 가버렸네. 우리 저기 띄우는. 그 다음 장면을 쭉 보면은요, 빌라도에게 넘겨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31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보내줍니다. 예수를 넘겨줘. 도리어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일반적으로 스데반을 처형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무리들이 몰려 돌로 치고 거기 정인을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끌고 가서 우리 법대로 예수를 처형하고 싶지 않소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의 만족인 거예요. 종교법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처형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여론들을 그냥 의식해서 우아하게, 그럴듯하게 여론, 민심도 싸가면서 예수는 죽이되 어떻게 해요? 정당한 법대로 로마법에 의하여서, 당시 로마법은 세계가 인정하는 법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 사회였죠. 이 율법을 단어를 바꾸면 법률이에요. 율법, 법률이에요. 그 자체가 법률이에요. 가장 엄한 법률이에요. 율법이요. 그걸 율법이라 그럽니다. 로마도 우리 인류 역사상, 로마가 우리 인류 역사상 남겨준 가장 위대한 그 유산이라면 바로 법 정신을 말하죠. 로마의 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법으로서 온 로마 제국을 통치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일찍이 발전했는데 그 로마법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한다 라는 걸 자기 의를 만족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자, 이들에게 옳다구니 좋다, 돌로 때려 죽이자,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들의 어떤 자기 의를 위해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옳다구나 하고 데리고 가서 돌로 예수님을 처형했더라면 이 예언들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웬일인지 자기 의를 위해서 거절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선으로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긴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다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성취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순을 볼 때에 참 악인들이 흥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에, 그러나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의인들이 고난받고 가난하고 못 살 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메시아가 왜 죄 없는 분이 저렇게 죽어야 해?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맥없이 종교재판에도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로마 세상법정에도 죄인으로 받았다면 틀림없이 죄인이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 긴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니까요. 아무리 당시에 설명하고 얘기해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지혜와 그 설득력으로 그 비유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의인이, 왜 메시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메가리 없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이건 너무 큰 모순이 아닌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긴 역사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간답니다.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못 느끼죠. 여러분, 배멀미 여러분 하십니까? 저 아내는 배멀미 너무 심한데 제가 한번 크루즈를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데 로망인데 우리 아내가 만날 이 배멀미 한다 그래가지고 그 울릉도에도 못 가봅니다. 우리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울릉도에서 목회하고 또 우리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우리 자매가 권사님인데 그 남편은 장로님인데 한번 뭐 집도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 그래도 우리 아내 눈치만 봅니다. 여러분 배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그냥 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구가 너무 세게 도는데 우리가 이게 못 삽니다. 근데 너무 세게 도는 것도 너무 빨리 돌고 너무 천천히 도는 것도 우리가 감지 못해요.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빨리 역사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못 느껴요. 그리고 너무 긴 역사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는데 우리 현재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손길 역사하는 걸 못 느끼고 세상의 모순은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처형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빌라도의 법정에 제목을 이렇게 올립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막 그냥 소요가 일어나도록 만든다. 이 얘기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간사한 지혜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 처형받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은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을 못 내도록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형성하며 식민지를 개척할 때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었죠. 경제적 목적 때문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그 강점할 때도 결국 어떻게 당시 제국주의 그 사상 아래에서 식민지 개척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였죠. 원료, 생산하는 원료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생산품을 강압적으로 가서 강매하고 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장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탈당했잖아요. 인력 수탈당하고 뭐 여성도 수탈당하고 남성 징용 가서 수탈당하고 여러 가지 그냥 생산품들 뭐 그냥 나무, 쌀, 뭐 광산물 해가지고 막 산을 대다 뚫어가지고 막 그냥 산이 있으면 무조건 뚫어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냥 다 빼내 갔잖아요. 근데 세금을 못 내게 한다.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세금 못 내도록 하셨습니까? 너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도 하게 했지만은 정부로서 그다음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세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빌라도가 오늘 성경 쭉 읽고요. 이게 누가복음 23장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을 대조해서, 그 다음에 또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번역으로도 보고, 우리 개혁 성경으로 보고, 그 다음 한자어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이 참조하면은요, 이때 빌라도가 이 세 가지 제목이 올라왔지만 두 가지 제목은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만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거 하나만 딱 묻습니다. 왜 이거 하나만 물을까요? 앞에 두 고속건은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 이 빌라도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를 대신해서 식민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죠. 반역이 일어나고 세금 내는 문제는 너무나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너무나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가 난 왕이다라고 신문석상에서 유대인들이 물을 때에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으면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네, 내가 맞습니다. 당신 옳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부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는, 로마 정부도 이스라엘 나라도 이 땅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근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합니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빌라도가 특별히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이상한 꿈은 악몽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꿈을 꿨는데 제발 그 사람의 일에 관하여서는 당신이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피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니까 양심상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이런 또 불길한 얘기를 하니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요. 그냥 이 피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너희가 받겠느냐? 다 받겠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서 하라고. 왜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손 씻는다고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재판장은 누구죠?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를 대표해서 온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최후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6월절이 되면 특사로서 한 명 풀어주는,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여기 흉악한 강도,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한 못된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있는데 이 사람 풀어주랴, 아니면 너희의 왕인 예수를 너희에게 풀어주라라고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하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안일입니다. 여론입니다.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반면에 예수는요, 초라해졌어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제가 뭘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라바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막 자유하고 마음껏 내 마음껏 살아가는, 막 살인해도 괜찮고 막 소요를 일으켜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은 여러분 마음대로의 그런 삶을 한 주간 그 바라바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철저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이웃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섬기고 충성하는 이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예수의 필요가 되길 원합니다. VIP 여러분 이웃을 찾아가는 거기 모욕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물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없는 시간을 쪼개 피곤한 시간을 다 복종시키고 복종시키고 이렇게 찾아가야 하는 이런 참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했던 빌라도 무리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여러분 그 요세비우스의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결국 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얼마 후에 사마리아인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빌라도가 잘못 처리해서 여러분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직전에 그가 스스로 목을 끊어서 가룟 유다처럼 죽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죽은 AD 70년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했고 이후 1948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정부를 세울 때 남한 정부를 세울 때 그들도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서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서 근세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당하였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이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그 피의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현실적으로 손해볼지라도 예수를 택하는 게 역사적으로 유익하고 복되고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바라바나 예수냐 끊임없는 도전의 기로 앞에 섭니다. 당장은 참으로 내가 손해 안 보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모면할 수 있는 바나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예수님이지만 긴 역사를 볼 때 예수님만큼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복음 들고 예수 붙잡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